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훈 지우사 블로거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 바쁜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그 노트북이 고장나서 동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제부터 이제 동영상 올릴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동영상을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이제 통으로 제 말 하나하나 다 들어가게끔 통으로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영상을 찍었어요. 뭐 기운의 세계, 뭐 에너지의 세계, 그 명상, 뭐 이런 뭔가 약간의 신비적인 것을 가미한 뭐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많이 다뤘는데, 제가 이런 주제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정말로 기운의 세계가 있나 보다, 에너지 세계가 있나 보다, 뭐 약간 이렇게 신비적으로 좀 빠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계기는 그런 신비주의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만든 채널이 아니고요. 이제 결국은 마음 공부 채널이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 이 채널을 만든 거거든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았을 때 오는 자유로움이거든요. 그거를 뭐 이제 세상에서는 뭐 해탈, 깨달음, 뭐 불교에서 뭐 여러 가지 열반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제 기운의 세계, 뭐 에너지의 세계, 그다음 뭐 신비적인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은 최대한 다루지 않고, 이제부터는 정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릴 거예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는 이 전체의 이 한 마음, 그것이 나라고 그랬죠.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세계를 만든 그 전체 나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 몸이 난 줄 알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살아가요. 뭐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든 정신적으로 받든 그건 내가 받는 거다, 이 몸이 받는 거다, 그래 버리니까 우리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체 나라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뭔가 이 전체 뭐 한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참나, 뭐 본성,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 근원, 의식, 우주, 그게 나라면 우리는 비로소 이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업보는 있대, 작자는 없다. 업보는 있는데 이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전체가 나라면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이 올라와도 그 몸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것일 뿐,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이 나는 누구인가는 이 꿈처럼 참 비교하기가 절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쵸?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꿈속에 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 남들이 또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어떠한 장소가 등장을 하고,
그 장소에는 뭐 이렇게 건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꿈속에서 이 등장인물인 나를 또 나라고 의식하고 꿈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꿈속에서 오는 내가 받는 어떤 고통이 또 난 줄 알고 살다 보니 또 그 고통을 느끼면서 또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꿈을 깨면 거기에 있는 나, 그 다음 다른 등장인물들, 그리고 장소, 빌딩, 여러 가지 것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죠. 그 말은 뭐냐면 이 꿈꾸는 그 무엇, 제가 꿈꾸는 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결국은 그 꿈 안에 등장했던 모든 것들은, 그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결국 꿈꾸는 내가 창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꿈꾸는 이 전체에 뭔가 내가 없었다면 나는 그 꿈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를 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꿈을 꾸지 않으면 그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이 내가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꿈을 꿈으로 해서 내가 그 안에 꿈속에서 정말 그런 각종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현실 세계도 꿈과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둘이 아니에요. 이 전체의 나, 뭔가 이 꿈꾸는 자가 또 하나로 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아닌 이 전체에 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예요. 결국은 난 계속 몸이 난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전체에 나가 나래. 그래, 내 머리로는 대충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해.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 라고들 또 많이 물어보세요. 자, 우리가 꿈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꿈속에서 우리가 내가 체험을 하려면 이 꿈꾸는 자가 세상을 만듦으로써 그 세상 안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죠. 근데 우리는 꿈속에서 이 눈이, 꿈속의 등장인물인 내가, 이 눈이 꿈속에 있는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고, 귀가 그 꿈꾸는 그 꿈속에서 무엇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이 몸이 또 어떠한 고통을 받는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꿀 때 눈을 감고 잠을 자죠. 눈을 감고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내가 눈이 뭘 보는 거라면 꿈속에서 내가 어떤 등장인물이라든지 그런 사물, 장소를 볼 수가 없겠죠. 그럼 과연 그 꿈속에서 내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걸까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이 귀가 듣는 걸까요? 이 결국 이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가 그 전체의 꿈을 보고 있지 않나요? 왜냐면 우리 꿈을 꿀 때 눈을 감고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자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그 꿈속에서 보이는 이 시야는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이 꿈꾸는 자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듣는 것들,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들 다 그 꿈꾸는 자가 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이 몸 기관이 그거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자, 그거를 이 현실 세계로 그대로 갖고 오면 우리는 이 눈이 사물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대상이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고 보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듣는 것도 똑같아요. 들리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근데 아까 꿈속의 비유처럼 이거는 전체 나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눈이 지금 내가 앞에 있는 무엇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 동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이 눈 기관으로 보는 거라면 우리가 잘 때 가끔 눈 뜨고 자시는 분들 있죠. 눈 뜨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깨워서 물어보면은 너 눈 뜨고 잤을 때 뭐 저기 앞에 삶을 봤어? 보였어? 아니, 못 봤어요. 그분들은 눈 뜨고 자도 이미 그 꿈을 꾸고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꿈에서. 눈은 뜨고 있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뭘 보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럼 정말 이 눈이 우리가 현실 세계를 보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깊은 잠에 들고 눈을 감고 자요. 그럼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탁 떠봐요. 이렇게 억지로 열어봐요. 그럼 그 사람 눈알이 보이겠죠? 눈동자가. 근데 그 눈동자가 보이는데 그 눈이, 그 자는 사람이 과연 눈을 벌렸다고 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잠을 자고 있죠. 아무리 눈을 뒤집어 까도 그 사람은 보지 못해요. 우리가 깊이 잠든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도 안 들려요. 이게 귀가 듣는 거라면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죠. 그렇죠? 항상 들려야죠. 근데 우리가 잠을 자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잠을 자면 눈을 뒤집어 까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전체 나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나는 뭐냐? 도대체 뭐냐? 어떻게 체험하냐? 이렇게 체험이 되고 이렇게 체험이 돼요. 이렇게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나가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죠. 이 현실 세계도 이 전체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지금 삶 이 자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우리는 저절로 경험이 되고 있고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전체와 하나가 돼 있어요. 이미 전체가 있기 때문에 이 꿈꾸는 자, 이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듣고 있음, 뭔가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꿈꾸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속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존재를 해요. 잠깐 존재도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저희 전체의 마음, 이 꿈속에서 항상 전체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생각으로, 분별로 내가 있고 바깥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리려면, 자, 이제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졌죠?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계속 생겨났다 사라져요. 자, 이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지려면 어떠한 바탕이 있어야겠죠. 그림을 그리려도 도화지가 있어야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허공에 그림을 그리면 아무것도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이 바탕, 이 꿈꾸는 전체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안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듣는 체험, 이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는 언제든 존재하죠. 우리는 이 소리로서 전체의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살아있네. 살아있구나. 전체에 나가 살아있구나. 자,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를
체험하고 있구나. 이 바탕이 없으면 이 소리가 생겨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어요. 꿈꾸는 자가 없으면 꿈속에서 난 체험할 수가 없다고요. 이 꿈꾸는 자가 이렇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나가 없다면 내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더러 이 손을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손을 볼 수도 없어요. 그쵸? 꿈을 꾸지 않는데 거기 뭐가 존재합니까? 무슨 체험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 꿈꾸는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죠.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거다. 이거다. 손가락 하나 들어 보이고.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날씨가 참 맑구나. 그런 식으로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상상하는 게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 말에는 의미가 없고요. 자,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여기서 뜰 앞에 잣나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그 뜰 하는 순간 지금 말이 나왔죠. 뜰 앞에 잣나무 말이 나왔죠. 나와서 이 소리가 나와서 사라졌어요. 그쵸? 자, 뜰 하는 순간 이미 전체의 나는 경험되고 있어요. 이 전체의 바탕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꾸는 자가 없으면 우리는 꿈속에서 체험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오는 거고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선가 소리가 나와서 사라져요. 뜰 앞에 잣나무 소리가 나왔다가 사라졌죠. 이 바탕이 이게 있기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 했을 때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지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소리가 들렸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 전체에 나가 존재를 하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도다. 이게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손가락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쵸? 손가락에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잖아요. 이 꿈꾸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모든 것들이 이게 있으니까 전체에 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라고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전체 난 뭡니까? 진정한 나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소리를 내고 박수를 치고 뭘 해도 이 자체가 이미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뭘 해도 내가 여기서 뭘 해도 이렇게 하든 춤을 추던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한 게 지금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1년 정도 됐는데 저는 이 마음 공부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에 떠밀려서 이렇게 왔거든요. 이 자리까지. 제가 전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20년 넘게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작년 이맘때 제가 정말 알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무당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기치료, 심리센터, 큰 병원, 대학병원, MRI 다 찍어, 다 정상이에요. 한의원, 돈 날린 게 수도 없어요. 근데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도대체 나는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됐을까? 왜 이 20년 동안 항상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그러면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거기서 그럼 이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 뭔가 간절한 그 마음. 그러면서 저절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저절로 그런 영성 채널이라든지 영성 책들이라든지 그런 깨달으신 분들의 책, 그 다음에 그런 법문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게 하다 보니 저절로 이 불교 쪽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전 불교 신자도 아니고 진짜 이 영성 쪽으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영성 책들 많이 읽었어요. 진짜 뭐 깨어나신 분들 뭐 에카르트 톨레든지 뭐 바이런 케이티 그 마이씨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 신비적인 것도 되게 많고 이름이 뭐죠? 다스칼로스의 성자인가? 그런 것들 막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분 그리고 무르타 아르잠이었나? 그 인도계 분? 그분도 인사치람 하신 분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읽다 보니까 뭔가 마음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다만 헷갈렸던 건 이런 영적 체험들이 이분들이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가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방향은 다 똑같은데 달을 가리키는 거 다 똑같은데 이 손가락 포인트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를 처음 할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혼동스러웠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지? 이런 체험들이 다 다른데 뭐가 진실일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혼동스러웠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절로 어떻게 불교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들 법문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참나를 발견하고 깨닫는데 그 스님들 법문 듣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다 비슷해요. 한 10년을 해야 그때서야 이제 어느 정도의 마음 공부의 자세가 되고 이제는 어느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최소 10년. 그래서 이 공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공부인데 한 최소 10년은 해야지 그때야 이제 뭔가 내가 마음 공부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뭔가 깨달음을 이게 깨달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자기가 또 어떠한 이렇게 자기 말을 하고 남을 듣기 위해서 보통은 10년이 걸리는데 저는 그리고 이제 그 10년이 걸리는 도중에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체험들이 보통 이렇게 우주가 하나가 되는 체험 그 무언가 이렇게 전체가 하나다 이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막 별 체험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체험들을 이 불과 1년 사이에 한 5번 넘게 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 그리고 하여튼 뭔가 저는 남들이 10년치 할 공부가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저절로 됐어요. 발심이 저는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정말 그 간절한 말씀이 저절로 냈거든요. 몸이 괴롭고 정신이 괴로우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갔으니까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라는 게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하다가 또 체험을 딱 하잖아요. 우주가 하나가 됐다 체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깨달은 줄 알고 또 공부가 또 흐지부지 돼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단 하루라도 공부가 흐지부지 된 적이 없고, 뭔가 살짝 이렇게 나태해지려고 하면 다시 뭔가 고통이 올라와요. 육체적 고통이 됐든 정신적 혼란이 됐든 뭐가 제가 잠깐 발심이 흐트러진다고 하면 또 그런 고통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등 떠밀듯이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저는 저절로 공부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공부 평생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되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깨달아서 여러분들께 뭔가 대단한 거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이런 말로 표현을 함으로써 저도 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전체의 뭔가 이 느낌을 인지하는 게 사실 이 초보자나 중급자 레벨들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뭔가 이렇게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는데 딱 한 3일 정도 가요. 득이 가시는 분들은 1년까지 가는 분들 봤어요. 근데 그 후에 다시 평상시 그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런 감각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나도 그러면 계속 이런 나를 말하는 이런 영상을 많이 찍어야겠구나.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이 전체야. 이 몸 내가 아닌 이 전체가 나가 나인 그것을 계속 회광반주하는, 자꾸만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인지하는 감각을 계속 이렇게 익숙해져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영상을 똑같은 영상, 그러니까 전 계속 똑같은 말 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지 알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운의 세계, 에너지 세계 말고 명상도 말고요, 이런 내용을 반복할 겁니다. 제가 뭐 일단은 두서가 없게 말할 거예요. 이게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 말로선 표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한번 뭔가 이렇게 뭔가 우주와 하나가 되거나 뭔가 하나가 되는 이 체험을 한번 해야지 그때부터 이런 감각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 마음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건데, 아무튼 저는 이런 말을 계속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혼동을 줄 수도 있어요. 이 전체의 나는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뭐 꿈의 비유를 들든 뭐라든 간에 다 방편이거든요. 그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말 넘어서의 공부예요. 하나를 설명할 수가 없죠. 이 전체의 나 둘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라고 설명하는 순간 둘이 되고 셋이 돼요. 말로 표현하는 순간, 말로 뭘 말하는 순간 둘이 돼요. 오른쪽 왼쪽 되죠. 바로 말 표현하는 순간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 세 개, 네 개로. 하나가 표현하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전체 나가 보이지도 않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뭐냐 그래서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들은 다 비유적인 것들이에요. 비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여기에 익숙해지면요, 우리는 괴로움, 생각, 분별에 끄달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 진실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생각, 소리, 보이는 것들,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져요. 생각도 생겨났다가 사라져요. 감정도 생겨났다가 사라져요. 그쵸? 내가 10년 동안
이 외제차를 하나 사야지. 돈을 모아서. 나는 외제차를 사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모아서 외제차를 삽니다. 평생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길게 가면 1년이에요. 보통 3개월 갑니다. 3개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펀드 매니저잖아요. 또 금전적으로는 뭐 불평불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여태까지. 근데 그 행복이 절대 길게 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슬퍼도요, 그것도 생겨나다 사라져요. 내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 이 보이는 모든 것들도, 이 몸도 결국 사라질 거잖아요. 100년 뒤에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생겨나다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에요. 다 허상이에요. 허상. 실제는 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거,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존재, 항상 실제예요.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 알아차리고.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알아차리고 있죠.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이걸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몰라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이 태어날 수 있던 거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체험할 수 있고, 태어남을 체험할 수 있고, 죽음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어요. 꿈을 꾸지 않으면 꿈속에 등장인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남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근데 그 태어남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이 몸이 태어나고 죽음을 지켜보는 그것이 나라고. 그것이 나. 이게 내가 아니고 태어나고 죽음을 지켜보는 그거, 알아차리는 그거, 그것이 내가 됐을 때, 그것이 난 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윤회는 이 몸이 하는 거잖아요. 계속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그게 내가 아니고 그 태어났다 죽었다를 반복하는 그것을 창조한 자, 알아차리는 자가 나예요. 그 시점에서는 윤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카르마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차리고, 천국도 존재하지 않고, 천상세계 존재하지 않고, 지옥도 존재하지 않고, 귀신도 존재하지 않고, 천사도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창조해낸 것 전체 꿈꾸는 자, 그게 나라는, 그게 나. 그게 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울 게 없죠. 윤회를 걱정할 필요도 없죠. 내가 이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한 번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고민할 필요 없죠. 생각이 끄달릴 필요도 없죠. 이 자리가 있어야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어야 생각이 사라지고, 이게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근원, 창조자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난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 좋은 집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갈 때는 돈을 벌고 살아야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가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들 인생 전부라고요. 자,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이 인생의 전부예요. 정말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누구냐?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말로 표현해도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잖아요. 경험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소리가 생겨날 수 있잖아요. 이 소리가 생겨날 수 있잖아요. 소리가 사라지잖아요.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자, 이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 사이 그 조용함도 있죠. 그 사이엔 뭐가 알아차리고 있나요? 계속 이거예요. 난 이렇게 증명이 돼요. 이거는, 이 알아차림은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요,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고요,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아요. 그저 다만 알아차려요. 계속 그냥 여여할 뿐입니다. 벌써 한 30분 좀 넘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영상을 반복해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구독자 수가 한 100명 정도 넘어가면 제가 또 이렇게 라이브로 이런 내용들도 진행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가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 이 한생 살면서 깨닫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전 그것이 이 채널을 만든 목적이고, 이 채널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솔직히 만족합니다. 밖에 종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종소리도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집니까? 이 귀가 듣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듣고 있는 건가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